여러분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고 아직 지하실에 있을 때 지하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휴거의 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거기서 다자와 미자를 따가지고요 다미 선교회라는 명칭이 남았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이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늘로 들림을 받는 휴거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1999년 7월보다 7년 먼저 일어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시한부 종말론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었어요. 멀쩡한 가장이 전 가족을 데리고 참석하는가 하면 종말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원망하며 음독 자살한 여학생도 있었고요. 전 재산을 팔거나 재산의 태반을 매각해서 이장님에게 바치고 10월 28일까지 연명할 재산만 들고 기도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천 명이 여기에 미혹이 되었고요. 해외 지부까지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미 선교회를 이끈 사람은 이장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휴거의 개념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1978년 어네스트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재림 소설 랩처드를 썼는데 그것을 번역하고 거기에서 이 휴거라는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말은 오늘 본문 4장 17절을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 들림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선택받은 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이장님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고요.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들려 올려질 때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살을 뺀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낙태를 시킨 여자들도 있어요. 몸이 가벼워야 되니까.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이 확산되면서 1992년 8월 12일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도들이 스스로 재산을 헌납했다고 주장하는 이상 손 쓸 방법이 신통치가 않았어요. 하지만 검찰은 이장님을 올가맬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이장님이 1993년에 만기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한 거예요. 1992년에 휴거될 사람이 웬 1년이 지난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이 외에도 수십억 원을 신도들로부터 갈취한 거예요. 그래서 1992년 9월 24일 이장님을 구속시킵니다. 휴거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 이장님은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저는 이번 휴거 대상자가 아닙니다. 환란 시대의 지상에 남아 순교해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준비해 둔 것뿐입니다. 자기는 휴거 대상자가 아니래요. 앞으로 순교를 해야 될 운명이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활동비를 준비해 둔 것뿐이래요. 1992년 9월 24일 이장님이 구속됐지만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 불타올랐어요. 자신들의 선지자에 대한 박해는 휴거 이전에 프롤로그 그저 서론 정도로만 보였고 고립된 교회 안의 믿음은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아예 가족과 집을 팽개친 신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휴거를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10월 25일 이장님 목사가 사과 성명을 내고 휴거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언했으나 이미 다른 고등학생 선지자를 모셨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선지자를 모신 거예요. 그리고 더 똘똘 뭉쳐서 재림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10월 28일이 왔습니다. 전국 166개 담임 선교회 이 교회에서는 하얀 옷을 차려입은 성도들이 집결을 했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종말론 따위를 믿지 않는 시민들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지 보려고 주변에 운집을 했어요. 그러나 밤이 되고 자정이 가까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장님에게 미혹됐던 목사들이 다 도망을 쳤어. 속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책상을 뒤집어 엎고 고함을 질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의 핵심 주제가 종말과 재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탄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로 교회의 기초를 다 세우지 못하고 황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인들이 박해를 잘 견뎌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떤 소식이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따르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소망의 인내, 여기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딘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니, 인간이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재림신앙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 맞이할 수 있지만은 이미 죽은 자들은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활이 문란해지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무위도식하는 자들도 생겨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고 직장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고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종말론을 시정하고
그리고 재림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이해와 해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2년경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람직한 종말과 재림신앙,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예요. 첫째는 역사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를 특징 짓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가 역사적이면서 종말론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와 종말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왜? 역사는 삶과 사회를 연속적인 것으로 보고 종말은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지만 역사와 종말은 아주 밀접한 개념입니다. 역사의 종말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여 목회자였던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말을 나누었다는 거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 인생은 종착역을 향해서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삶 속에서는 잊어버립니다. 착각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다른 하나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이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공간적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선적인 개념입니다. 공간적인 이 사고는 사계절의 순환을 보면서 이 시간이 둥글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순환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시간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윤회설입니다. 윤회설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서 삶과 죽음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다음 세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면 짐승이나 미물로 태어나고, 순환적인 개념에서 시간을 순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선적인 사고입니다. 수평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에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에 의해서 시간이 시작되고 종말에 그 시간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역사의식이 생겨나고 역사가 완성되는 종말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역사는 일정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된다는 생각이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와 분리된 종말론은 위험합니다. 종말만 강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역사의식과 종말론적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종말과 재림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가 가득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의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맨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과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어요. 자기들의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로 기대했어요. 그러나 재림이 지연되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어느 우주관 문화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표현들은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낯설은 표현들이에요.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런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이 말씀은 승리의 주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을 한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끌어올려. 여기서 휴거라는 말, 랩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데 이 휴거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과의 삶, 세상적인 삶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 분리. 세상적인 삶과의 분리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부활신앙인 거죠. 예수님은 지금 생생히 살아계셔서 나의 삶 속에 계시고 우리가 숨쉬는 이 사회 속에 계시고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 옆에 계시다는 고백. 이게 부활신앙인 것이죠. 이 부활신앙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근원적인 희망의 근거인 거예요.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터만이 그의 책 희망의 신학에서 한 말. 나는 살아있는 한 희망한다. 아니, 죽어도 희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몰트만은 희망을 발견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시간적으로나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하고 성경에 나오는 이 재림에 관한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상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실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역사의 종말은 파국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은 파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그래요. 죽음은 결코 두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한 개인의 삶이 완성되는 시간이 죽음인 거예요. 아직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지요. 죽음이 두렵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태어난 것도 주님의 은총이요, 죽는 것도 주님의 은총이요, 죽음 이후의 삶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죽음 너머의 행복이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죽음 너머의 행복.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고 아무리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해도 상대적 완전은 있지만 절대적 완전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항상 죄의 유혹과 죄의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런 죄의 유혹과 가능성 속에서 벗어나느냐? 죽으면 돼요. 죽음은 다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고,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죽음이 절대로 파국이 아닌 것처럼 이 역사의 종말도 파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국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때, 계약법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때를 역사의 종말로 보고 재림으로 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와 가르침과 치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의 나라,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지며 앞으로 완성되어질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역사의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사람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재림에 관한 한국교회의 오해와 혼란.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이단들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는데 자꾸만 날을 정해놓고 겁을 주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온다. 겁을 주고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도록 해요. 둘째, 휴거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들은 공중부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휴거설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베리칩과 짐승의 표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것인데 이 베리칩은 확인용 칩의 약자입니다. 미국의 바이오칩 회사가 2001년도에 공개한 상품입니다. 쌀알 만한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생명체의 몸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데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 카드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구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의 이론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함으로. 네 번째는 백투 예루살렘 운동.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지. 거기서 복음이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복음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정부를 돕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운동. 다 잘못된 그런 오해들입니다. 잘못된 오해들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은 역사의 종말의 때라고 하였어요. 종말의 때는 파국이 아니라 완성의 때고 그 완성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깨어 근신하라. 누가 뭐라 해도 주의 재림은 밤에 도적처럼 아무도 모르게 돌연히 임하는데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움의 자식처럼 살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는 거예요. 원래 근신이라는 이 말은 알코올이나 약물을 섭취하지 않은 정신이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깨어 근신하는 삶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는 삶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깨닫고 이것을 잊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이 종말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 없어요.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거냐? 5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자지 말고 깨어 정신 차려라. 5장 8절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해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해야 하는 말씀,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만 할 수 있고 감사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삶의 태도와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기쁜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기도하는 태도를 갖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네덜란드 출신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남긴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살겠다. 하루하루를. 이분은 정말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대로 동요함이 없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지금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